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율법에 그들만의 서열과 지위를 만들고 지도자의 논리를 만들어서 율법의 엄격성을 말하고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감시의 도구, 저주의 도구, 협박의 도구가 되고 또 그 율법으로 장사하는 이들이 생기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 율법을 말하는 자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중세시대가 그랬고요. 또 지금의 한국교회의 이단일수록 또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동일한 모습은 반복됩니다. 그런 율법주의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 반발로 또 반율법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에게서의 책임을 다 제외시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어떤 지적인 유의나 깨달음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고요. 성도들에게 행위와 윤리,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말하면 자유를 주장하며 왜 내 자유를 억압하냐,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내 맘대로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두 모습이 다 나오고 사도 바울은 이 두 모습들을 다 공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2장 20절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 우리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율법주의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의지를 펼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의와 생명과 성령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을 묻지 않고 사형수 자리에 있던 우리와 독생자의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머무르게 된 사람은 다 자유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의 평가와 기준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의 서열과 지위로부터, 이 악한 세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결과주의와 능력주의와 완벽주의로부터 자유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탐욕,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자유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한 사랑하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입니다. 칸 영화에서 각본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미 무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데비무어는 엘리자베스라는 역할인데요. 이 엘리자베스는 에어로빅 여왕이에요. TV쇼에서 하는 에어로빅 쇼 여왕으로 그 진행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남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프로듀서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돼요. 프로듀서가 막 화를 내면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더 이상 어리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다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엘리자베스가 듣게 돼요. 그리고 그 프로듀서가 나간 후에 이제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이제 자기 몸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더 이상 젊지 않은 자신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이 서브스턴스라는 물질을 소개를 받습니다. 이 물질은 내 몸에서 DNA를 활성화를 시켜서 젊고 완벽한 한 몸을 태어나게 만드는 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50살에 나와 20살이 된 나와 동일한 인물, 기억을 공유하는 인물, 하지만 다른 자아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둘 다 다르지만 둘 다 나임을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규칙은 한 가지입니다. 한 몸으로 일주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전환되는 주사를 맞아서 전환을 시켜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내 다른 자아로부터 척수액 같은 거를 뽑아서 나한테 주사를 해야 안정화가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20살 엘리자베스, 영화에서 이름은 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라는 인물이 에어로빅 쇼 오디션에서 단번에 우승을 하고요, 폭발적인 인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국에 있던 복도에 가득했던 엘리자베스의 사진들이 다 수의 사진으로 바뀌어지고, 길거리에 광고판에 붙었던 엘리자베스의 얼굴들이 다 수의 얼굴로 바뀝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엘리자베스로 돌아가야 돼요. 앞에 몇 번은 잘 지킵니다. 근데 점차 어떻게 될까요? 영화를 보시면 잘 지켜질 수가 없죠. 20대의 수는 50대 엘리자베스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50대 엘리자베스는 또 오히려 그 젊은 수아에게 큰 질투를 느낍니다. 20대의 수는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사람을 피하는 상황이 되고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수가 등장하는 마지막 공연이 있는데 부작용으로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는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는데요, 수많은 관객들이 아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 몰락을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불쾌한 영화입니다. 무엇이 불쾌할까? 분명히 그 역할은 여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MC예요. 근데 그 여성인 걸 다 아는데 그 여성은 남성이 보기 좋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의 강요를 보여주고요, 또 그 속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미 거두었던 사람도 그 성공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두려움, 이제 막 성공을 알아가는 그 사람도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스스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성공 후의 몰락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미롭고 호기심 넘치게 그 몰락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본 그 영화가 성경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나들이 나로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상실, 그리고 현재의 불만족, 미래의 불안들이 그 수많은 나들이 뭉쳐져서 우리는 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역설적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데요,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요 대부분 그 사람에게 약점이 되고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단점이 됩니다. 너무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역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이요 태양을 다 숭배하거든요. 모든 문명권에서 다 태양을 숭배하는데 왜 그랬을까? 따져보면 인간에게 확실한 게 태양 말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늘 제 시간에 떠오르는 그 태양 말고는 나머지는 다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의 문제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정의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나들이 내가 인식하는 나인지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나인지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서 생각하는 나인지 아니면 타인이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나들도 참 복잡한데 타인이 나라고 해주는 나들도 수도 없는 거죠. 그 수많은 나들이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 요구, 기준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요.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인정에 그렇게 목을 맬까? 그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지지대처럼 언제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바다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진다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죠. 사람은요 활동하지 않으면요 우울해지고 가라앉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생각이 다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 불안거리들을 찾고요 우울한 요소들을 확대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면요 인간은 가만히 있을 때 다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기하죠? 인간은요 다 늙고 죽고 잊혀집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확실한 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과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가지지 못한 박탈감으로 뭔가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만 얻고 나면 허무함을 반복하는 이 거대한 공허함을 안고 사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도 수시를 보러 많은 학생들이 와 있는데 저 학생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합격을 기다릴까요? 그러나 합격한 대학 생활은 지금의 간절함에 비해서 행복할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을 성찰할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회와 질서에 순응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이 세상 속에 속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은 언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그 말씀인 것이죠. 육체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정리한 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열매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학교에서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크게 동요를 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한 학생이 결국 자퇴까지 하는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어른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 죽은 친구랑 자신을 동일시하며 너무 당황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빨리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죽은 친구를 충분히 애도하고 싶은데 어른들은 학교 정상화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비평주나 있는 그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오고 그렇게 애도와 슬픔에 낭비할 틈 없이 빠른 정상화가 되어야 목적에 부합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믿음을 얻어야 한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앞에 서는 것을 위해 믿음은 필요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문제라고 하면서 이토록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역시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중에 내용은 9가지지만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은 타인을 향한 포용력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2가지로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타인을 향한 포용력이고요, 2번째는 자신을 향한 견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라는 무거운 짐, 삶이라는 무거운 짐, 밥벌이라는 무거운 짐, 이 세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타인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단단해지는 것을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타인을 향한 포용력과 내 자신을 향한 견고함이 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언어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거, 타인을 향한 포용력 5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선한 의지를 후회하지 않는 것, 선한 선택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한 것에 망설이지 않는 것, 자신을 향한 견고하며, 시작. 굳어짐이 아닌 단단함, 고립이 아닌 고요함, 흉내가 아닌 고유함, 어수선이 아닌 정돈됨, 충동이 아닌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선한 일 한다고 해서 보상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의 그 선한 의지를, 동기를 이용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결국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될까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호의를, 나의 선의를 이용당한다는 경험들이 몇 번 쌓이고 나면 사람들은 다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선한 의지를 다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타인을 사랑하는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선한 것을 선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쏘아붙이고 싶은 말을 삼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몸을 떨어가며 눈물을 삼킨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고 단절하려는 완고함과 굳어짐이 아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나의 단단함에 누군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말들 때문에 모든 걸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과 말들에도 내 안에 파고가 일지 않는 고요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흉내낸 아름다움이 아닌 내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고 나 자신으로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어느 장소도, 내 생각을 누구에게 전달할 때도, 내가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도, 삶의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어느 시간도 어수선하거나 어지럽거나 복잡하지 않은 정돈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한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왜곡됨을 충분하게 인정하기에 충동스러움을 경계하는 것. 우리를 충동케 하는 이 땅의 요구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 실수와 후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허영에 빠질 일도 없고요, 노엽게 할 것도 없고요, 질투할 것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향한 포용과 자신을 향한 단단함이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우리는 타인을 향한 지배욕과 나 자신을 향한 혐오의 마음이 공존해요. 그것으로부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타인을 향한 환대와 자신을 향한 존중이 결국 자유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의 육체의 짐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 말에는 타인을 향한 환대의 마음과 또 자신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인사를 건네고 그 말로 나를 위로할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100개를 다 지킨다고 한들 또 율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고 한들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좀 특별하게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번 한 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한 분만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한 분. 한 분. 지우. 좋아요. 그러면 지우는 문 밖으로 잠깐 나가주세요. 네. 네. 우리 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서 저 문 쪽으로
다 모여주세요. 더 가주세요. 이렇게 문을 봉쇄하듯. 네. 더 가셔서 문을 봉쇄해 주세요. 더 가시고 더 가셔서 PPT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저거를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더 붙어주세요. 더 완전히 빼곡하게 원을 그려주시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면서 저 말을 하고 1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화면도 있으니까요. 네. 네. 지우야 들어와. 잘하고 있어. 지우야 지금까지 고생했어. 지우야 잘하고 있어. 우! 우! 지우야. 네. 잘하고 있어. 어떻게 더 잘해? 옆에 분과 저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눈을 보시면서 옆에 분에게 이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잘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고 해주세요. 눈을 보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타인을 향한 포용력과 자신을 향한 견고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